오늘 14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옷을 입고 왔더니 어느 분이 여쭤봐요. 그래서 여왕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온 거냐. 그래서 또 거기 또 그렇기도 하고 어제가 우리 추석이어서 명절이어서 입고 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찬양팀에서 찬양을 선고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하고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14주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 오전이었나요? 수요일 날 목요일 오전에 드렸나요, 제가? 네, 이게 말씀은 이제 아침에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나애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아빠 여왕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갑자기 BBC를 봤더니 유독 이거 위독하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장례위원이더라고. 근데 장례위원이 지금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총리 만나시고 했는데 갑자기 잘못 들었겠지. 근데 동희는 아빠 나 오늘 지난밤 꿈에 여왕께서 돌아가시는 꿈 꿨어. 이거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런데 오후에 발표가 났죠.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여왕을 볼 때마다 그냥 계속 계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올 때부터 뵙고 며칠 전에도 뭐 또 했다고 말씀드리고 70주년까지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정해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우리도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무리들인데 잘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국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출발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2002년 6월 6일 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여주에서 목회하다가 월요일 날 이제 주일까지 하고 이제 사임하고 월요일 날 부모님 집으로 이사 와서 월요일 날 이사 와서 목요일 날 왔거든요. 떠나면서 그 사이에 준비할 게 참 많았어요. 그때 또 들어오면서 이 몸 건강 상태를 검진한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찍어오면 한국에서 찍어온 걸 보여주면 뭐 그걸로 이제 대신한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가서 또 찍었죠. 그렇게 찍고 또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니까 이 아이 셋 데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장거리를 뛰는 거거든요. 비행을 처음. 제주도는 가봤어도 10시간 넘는 그 가운데 내가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셋 아이를 데리고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막내 얘를 데리고 얘는 맨바닥 아니면 안 자는 애거든. 아니라 다를까 비행기 안에서 맨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 바닥 복도 있죠 거기. 어떡하지? 그 생각하니까 출발하면서
야, 이 열흘에 1시간, 이 시간은 잘 갈 수 있을까? 가는 길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낯설죠. 거기 나를 마중 나오신 그분은 그 시간에 제때에 있을까? 아니면 또 그 가면서 거기서 이미그레이션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할 수 있을까? 비행기 타가지고 막 그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엑스레이 찍은 걸 놓고 왔네. 너무 급하게 나오면서요, 그 그 차에다가 놓고 공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앉았는데 그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지? 뭘 어떻게 해야지? 와. 그나마 그 애들 셋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이제 따로 데리고 가는데, 우리 막내가 좀 크게 울어가지고 다행이었어요. 너무 우니까 그냥 가래.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고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어떤 낯선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운전한 이 기장분이 잘 운전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끝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요. 가면 첫 번째 하늘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늘 가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거할 곳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처소, 낙원, 이런 말씀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거하게 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첫 번째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지요. 다시 그걸 재림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하늘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늘, 그 낙원, 그게 처소인데, 그럼 처소하고 그 낙원과 그 두 번째 하늘 시작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은 그때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두 번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라는 것은, 3층천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은 1층, 2층, 3층, 뭐 천국이 1층 있고 2층 있고 뭐 3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말한 것은 이제 첫 번째 하늘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늘이 시작이 되는 건 재림과 더불어 그 두 번째 하늘 그 시작 동안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이 된다. 그래서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진 않아요. 완벽하게. 그 다듬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잘하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될 것이고,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이 시작이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그 천국의 성, 천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순례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필그림.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지를 거기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14년, 어떤 분은 14년 동안 저와 우리가 함께, 또 어떤 분은 그보다 짧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가고자 우리가 함께 모인 겁니다. 누구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떠한 모임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모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 성경 히브리서 이 기자, 이 저자는 우리가 하늘의 그 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먼 길을 지금 떠나는 사람들인데, 그 떠나는 사람들에게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거기에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특별히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순례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지금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도착하는 그 종착점은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 있는 거예요. 여왕처럼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끝이 있는데, 그 끝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종착점,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이게 성도님들 얘기하면 저와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국에서 봤을 법한 분이 계셔. 권석산 집사님. 제가 만수동에 살았는데요, 집사님 제가 거기 있을 때 바로 옆에 간석동에 사셨어. 내가 타고 다니던 15번, 16번 버스를 아시는 분. 이야, 봤을 것 같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저분이 왜 저렇게 했나 뭐 이렇게. 왜 우리 동네를 아시고 베델교회를 아시죠? 그쪽 우리가 거기 가면 그 종점이 그쪽이거든요. 15번 종점. 오양산업. 왜냐면 거기 거기에 산업 그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15번 종점은 오양산업이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버스가 종점 있어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것처럼 이 길은 종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길을 걷는 길이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왜 이 노는 날 또 저기 앉아가지고 왜 있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음을 갖는 그 믿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 확신의 믿음. 또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게 순례자의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목숨을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포기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 목적지가 분명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이 차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려고 지금 출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의 길, 이 여정에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거를 누르는 파워포인터, 이걸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거지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죠.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계획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발표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것을 발표하신 것을 다른 말로 계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운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제대로 된 버스를 탔나? 제대로 된 지금 비행기를 탔나? 광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구 가는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저 밑에 다른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검하려면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오늘 이제 전체를 다 3장 1절 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고개만 읽었는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순례자들을 말하여 부르신 우리들인데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랑 지금 또 비교하냐면 모세와 비교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소리를 듣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그보다 비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때의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너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라 얘기를 해요. 뉴 엑소더스. 그래서 끊임없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별세한다. 이것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게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그 삶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광야의 길.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 출애굽과 비교하면서 그때 사람처럼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또 바울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계속해서 그것을 비교합니다. 또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완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되돌아봐야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래서 시편 95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잖아요. 그 95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 말씀은 후대에 시편 기자가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받았던 것,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시편 95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처럼 여기 무리바와 같이 광야 마사 그때는 어떤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만 보면 설마 목말라 죽게 만드시겠느냐? 굶어서 죽게 만드시겠느냐? 그냥 너희들을 모른 척하고 버려두시겠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 불만, 원망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말씀 좀 들어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너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오늘 들어라 좀. 그게 시편 95편. 그래서 1절서부터 이 7절 초반까지는 하나님은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말씀을 시편 95편 얘기하면 7절 후반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는 어떠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나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 분노입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 그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편 95편 그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아의 맹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혼자는 못 가요, 그 길. 함께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이제 셀을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나눠 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잘 찾아보세요. 거기 있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 이 사람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 나이롱 환자들은 있을 수 있죠. 뭐 다 났는데 그냥 해가지고 교통사고 해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빼놓고 환자들이 있지요. 치료만 받기 위해서. 병원 가서 환자 있다고 분노하는 분 계신가요? 이 병원은 왜 환자가 있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례 거기는 환자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는 환자, 치료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 그러려고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함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이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요?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 즉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거기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실패의 길을 그들이 떠났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들처럼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계셔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이 이끄는 곳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심으로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곳이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눈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요 한 단어를 여기다 더 추가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편 시인에 쓴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오늘 뭘 전할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목사님이니까 또 저 소리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기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 음성을 듣거든 그것을 외면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평, 불만 속에 있는지 압니다. 그뿐만인가요? 사사시대의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 주면 또 돌아가고, 그래서 또 주여 하면 또 살려주시면 또 돌아가고,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부모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처럼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하면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확신한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발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는 거예요. 중간에 잡다가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귀 닫고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허투루 듣고 그냥 참고할 정도 얘기로 듣는, 그렇게 듣게 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냥 봐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능히 무언 짓을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순종해라. 근데 여기 말씀 중에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 내 삶도 똑같은 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야 되고 오늘 내가 그 길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묶어 주신 거예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뭘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냥 떡볶이도 있고요, 뭐도 있고, 그냥 한 접시씩 막 준비해 오셔서. 근데 그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 예전 같으면 교회 오는 그 예전 초창기 되면 2002년도 초창기만 해도 교회 가야 김치 먹을 수 있고 말이죠. 가야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청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 또 와야 또 이 한인 사회나 또 영국도 정보도 알 수 있어서 정보 교환. 얼마나 또 한인 신문 또 꼬박꼬박 챙겨갔나요? 그냥 거기 또 뭐가 없나 해서 정독한 밑줄 걷어오면서 그냥.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그거 왜 왔냐 말이에요.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지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여기서만 뭐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셀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그들의 아픔이 뭔지 또 기도의 제목이 뭔지 듣고 함께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그 위에서 격려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들에서 지금 저기 교회 학교 아이들 저기서 모임을 또 갖는 것이고요.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들은 순례의 길을 시작은 했는데 완주하지 못했다. 너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는 오늘의 사건이다. 하나님을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끌고 지금 간다. 분명한 하나님의 내가 예비한 그 목적지는 있다. 아무 대책 없이 오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길을 함께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채식된 한인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의 그 교회의 여정이 더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